안녕하세요. 황치성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인과 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주제로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고 오늘 묻고 답하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새 날과 또 이 생명 가운데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본문이고 각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불의한 재물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선까지를 불의한 재물로 봐야 하나요? 예를 들어 주식하는 분이 주식의 동향을 살피면서 더 좋은 수익을 내려고 지켜보는 것이 불의한 재물일 수 있는 건지, 또 부동산 중개인, 또 은행 일 하면서 더 수익 내려고 욕심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딱 선을 그어서 이건 불의한 재물이고 이건 아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하나님 대신 재물을 더 의지한다면 정당하게 번 재물, 그것 또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걸로 봐야 하나요?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바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세상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니까요. 이게 가능한 해석인가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네거티브한 인식이 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돈을 가지고서 거룩한 구원을 얘기하니까 이 본문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돈은 좀 거룩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원과 비교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요, 참 맑은 영혼을 가지신 분들이시다. 그리고 저는 거기 비해서 참 탁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가지고 삶의 그 자세를, 그걸 자신을 돌아보는 거, 저는 이 과정에 제가 같이 동참하고 가는 과정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고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 그러면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리고 최소한 저런 맑은 영혼을 이렇게 좀 닦아서 호호 불어서 닦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너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그것을 꼭 집어서 누가가요, 기록자가 이렇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이 표현은요,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것도 3번을 쓰는데 그것도 누가복음 16장에 그 3번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 그 산상보훈에서 똑같은 표현 쓰는 거 딱 1번 나와요. 그 정도로 희귀한 그 조합입니다. 그런데 기록자 누가가 작가의 파워로서 소스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재량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네가 그런 말을 만들었느냐라고, 그거는 내 맘이다. 전문 용어로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이 옛날 고사성어지만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이 자유가 누가와 요한이 이게 할 때에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앵글이 있어요. 그것을 황 목사님 누가복음 1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과 재료들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초점 있는 걸 가지고 골라 가지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치밀하게 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데오빌로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이미 배우고 있는 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반대말로 하면은 뭔가 흔들리고 있고 이 정도로 할 만한 그런 상황과 정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도 해볼까요? 누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면요, 가능한 한 제가 최대한 발랄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활동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도 피곤하시고 하시겠지만요, 한번 따라와 주시면은 지금 아마 요것을 잡으시면은 여러분이 성경과 이것을 접근할 때 이 기본 안경을 새로 바꾼다나요? 이게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요, 질문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6장 9절 불의한 재물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혹시라도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나오는 거기서 떼내 가지고 불의한 재물 따로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마치 그냥 일반적인 용례로 신문이나 사람들의 저술에서 불의한 재물의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 나오는 것처럼 그 표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오한 의미와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누가가 아주 세미하게, 제가 짐작하기로서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가 지금 뒤에서 쓰였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집어서 썼던 누가의 그 의도, 누가의 그 생각, 누가가 그 쓰고 있는 용례를 떼어놓고 그저 일반적으로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게 맞지가 않다 싶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누가가 적은 복음서에서 16장 9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도를 벗어나서 불의한 재물이 누가에게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잘라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따로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불의한 재물의 대화는 되겠지만 누가복음 16장 9절의 불의한 재물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신약 성경에서 재물, 만몬이라고, 영어에도 만몬이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만모니즘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 16장 9절, 11절, 13절 청지기 비유 관련해서 3번, 마태복음 6장 24절 거기에 나올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그런 쓰인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이어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거요, 누가복음 16장 13절로 가시면요 똑같아요. 원어 성경 가더라도요, 원어 성경 그 인터리니어 그 대역 가서 보시면은 헬라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단어 하나 차이 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단어 하나, 누가복음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오이케테스, 종이라는, 서번트라는 둘러싸고도 달라요. 종이라는 단어 하나 추가됐어요. 헤아려 봤습니다. 마태복음 27단어, 그리고 누가복음 28단어. 근데 단어 순서 똑같고 딱 하나만 들어갔어요. 그거는
누가가 지금 이 안에서 말씀을 쓰면서 종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만약에 이 단어가 없었다면은 저희 시리즈 제목이 주인과 종이 성립되지 않을 뻔했어요.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 남은 만몬이란 거는 누가복음 16장 13절하고 마태복음 6장 14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 빼고요. 두 가지는 누가복음 16장 9절과 누가복음 16장 11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남은 두 케이스를 일관되게 불의한 제물로, 불의한이라는 단어와 제물을 한데 붙여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용례로 신문이나 다른 데서 말하는 불의한 제물로 이걸 거꾸로 덮어쓰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억지 주장이 아니고요. 누가가 왜 이렇게 썼는지라는 것은 누가의 말을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에 저희들 묻고 답하고 시간에서 세 가지 입장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 비유 볼 때예요. 거기에서 나의 입장, 내 보통 경험하는 내 입장이 있고,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거 입장이 있었고 예수 입장이 있었는데 주로 예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이 청지기 비유를 봤을 때 뭐가 됐었는가, 예수의 시야로 우리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내가 제일 중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일어나는 현장은 나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컨트롤하는 파워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하신 예수가 되어야 이것이 밸런스가 맞춰지지, 안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밸런스가 잊어버려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꼬리를 물고 진도가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말은 좀 들어봐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불의한 재물과 같이 쓴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가 어떻게 불의한이라는 것을 썼는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주에 말한 대로 누가복음 16장에서만 찾아봅니다. 아디키아스라는 그 단어를 누가는 불의한과 다른 단어 두 개 합한 조합을 세 가지 순서대로 갑니다. 13절에서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확 찌르는, 지금 영적인 수술을 들어가서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라는 그 결론이에요. 이것과 지금 산상보훈에 있는 것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앵글과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산상보훈은 예수님을 많이 믿고 유대 쪽에 있는 그 사람들 오디언스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라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젠타일들요, 이방인들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묻고 답하고 세션에서 본 대로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제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이 나오고요, 불의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11절 가서 다시 불의한 재물로 이야기가 갑니다. 불의한이란 걸 가지고 청지기로 갔다가 재물로 갔다가 사람으로 갔다가 하나씩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물에서 사람으로 가는 그 연결을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 표현은 청지기 비유, 청지기가 활동한 그 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황 목사님 지금 읽어 주실 때에 지금 청지기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거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언제 가서 나오는지 순서를 밟아가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손으로 한번 꼽아 보시면은 제가 지금 꼽아 드리는 것과 같은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황 목사님 시작해 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떠나려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불의한 청지기 나올 때까지 몇 번 청지기란 표현이 나옵니까? 불의한 청지기 빼고 8번 나와요. 포인트는요, 만약에 말을 할 때에 주인이요, 이 청지기가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 일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청지기라고 다 말을 해요. 지금부터 요 포인트를 아주 세밀하게 좀 따라와 주시면은 지금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씩 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 직책이라는 것이 범죄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짭이 아닌 이상 강도, 도적 이렇게 말입니다. 아닌 이상 이름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중립적인 직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청지기 했다가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청지기 이야기는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불의한 청지기라고 평가해요. 그러면은 누가는요, 이런 불의한 청지기와 청지기, 또 불의한 재물과 재물을 대칭되는 관계로 지금 하나씩 돌 쌓듯이 벽돌 쌓듯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요.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그만두라 했지 자네가 맡아보던 불의한 청지기를 그만두라고 안 했고요. 또 9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로 쓸 때와 청지기 쓸 때, 불의한 재물로 쓸 때와 재물로 쓸 때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청지기 비유는 이렇게 하나씩 지금 누가가 예수가 한 말을 듣고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씩은 논리를 가고 있어요. 나중에 왜 이렇게 논리가 필요한지를 지금 가면서 설명하겠지만은 이 청지기 비유는 1차 끝났지만은 청지기 비유가 청지기 비유된 것은 주인의 반응 때문이 아닙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이게 샤킹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불의한 처음 이유는요, 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불의한 거는요, 첫 번째는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불의했어요. 이것을 죄목으로 따지면 직무유기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면 청지기라고 7번, 8번 해서 다 불러주고 난 다음에 금방 황 목사님 읽었던 마지막 절수 있죠. 주인은 8절.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거기까지만요. 두 번째, 이 청지기를 불의한 이유는요, 주인을 것을 가지고 사실 손해를 끼쳤잖아요. 이것을 죄목 중에서 배임죄라고 신뢰했다. 그 맡아주는 그 신뢰를 배반했다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그 두 가지 범죄 행위를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불의했고요. 끝에도 불의했어요. 그런데 칭찬은 처음 불의한 행동과 둘째 불의한 행동 사이에 다른 것이 있는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칭찬을 하게 된 배경은요, 예수가요, 주인이 칭찬했다는 주인의 입을 빌어서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도외시하고 관심 1도 없이 예수님과 그들을 접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너희들이 이 세상의 자녀의 처신에서 두 가지는 배울 수 있지 않겠니? 그게 첫 번째는요, 지금 당장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이 현재가 좀 있으면 끝나니까 현재를 넘어서, 현세를 넘어서 미래와 내세를 생각한 거, 직장 끝나면은 은퇴할 것 준비해라, 리타이먼트 플랜 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한 것 좀 배워라. 두 번째, 주인의 것으로 자기만을 위한 소비로 낭비했던 것을 자기 입장만 봤어요. 자기만 소비했어요. 그런데 비록 동기는 불순해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위한 거지만은 최소한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관심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그것으로 한번 해주면 어떻겠니? 관심의 그것을 내만 바라보던 것을 타인에게 관심을 보여줘서 타인으로 하여금 나에게 주게 하는 것. 본문의 정황에는요, 이런 겁니다. 저 찾아오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웰컴, 아이고 힘드신데 없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입니다.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문간에서 쭈뼛쭈뼛 거리는데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다 그래요. 밥 안 먹었어요. 지금 성경이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구별해서 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덮어가지고요,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덮어 씌우고는 이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에 누가가 가지는 답답함이 얼마나 되겠는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가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나가서 맞아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니. 내가 지금 설교하다가 꼭 이걸 나가서 아무리 나를 보고 찾아온 내 손님이지만은 나만 맞아주고요, 다른 식구들은 뻘쭘하니 냉랭하니 바라보면은 얼마나 미안하고 무안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겠습니까? 자, 이제 요까지 해서 이제 드디어 누가가 보는 불의한 재물을 이제 풀어봅니다. 이 시야로요. 불의한 청지기의 용례에서 규정해준 앵글에서 누가가 콕 집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준 직책과 역할을 허비했다면은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청지기의 손에서 슬기롭게 대처함이 없이 그대로 있으면은 주인이 준 재물의 의도와 역할이 낭비되는 그런 재물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황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22절까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 불의한 재물의 입장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대해서 바꿔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발람의 당나귀가 이야기했듯이요, 세상에 있는 만물들도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에답게 불의한 재물로 쓰이지 않고 재물로 신구만을 의로운 거길 위해서 쓰여주고 싶다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옛날 이야기니까요, 강을 건너가는데 어떤 고기 한 마리가 그냥 툭 올라와 가지고요, 배 위에 턱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당연히 자기 배니까 이거는 내 고기다라고 딱 하는데, 그 계시던 그 크리스찬이 마음에 저 고기가 이 말씀대로요, 얼마나 기왕 이 세상에 한 번 와서 물고기로 왔다가 물고기로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먹히고 싶어서
얼마나 소원이 됐으면 이게 자살행위인데 그렇게까지 왔겠나라는 감동이 확 와서 그게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해석하는 적용입니다. 그래서 그 뱃사공에게 그 물고기 나에게 팔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뱃사공이 아니 세상에 왜 이거를 바르니 내한테 온 거라고. 그래서 보통 어물전에서 살 수 있는 값에 몇 배를 주고 그것을 샀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연 환경을 돌아보고 리사이클을 하고 우리가 환경을 할 때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대할 때에 그 밥이 하나하나가 밥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우리가 이런 자세가 폭식이나 거식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 비유에서 주시는 그 적용과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청지기 직책이 불의한 것이 아닌 것 마냥 재물과 소유도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청지기가 직책과 가지는 관계가 청지기 직책이 끝나면 아무런 보장과 대책 없이 기회를 낭비하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도요. 지금 여기에서 간을 졸이면서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처럼 제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나와서 정말 이것이 나도 한번 가치 있게 쓰이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청지기가 재물과 가지는 관계가 재물이 없어지면은 소유의 권한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가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 혀끝에 물방울 하나라도 소유한 것이 없는 홍포 입은 부자마냥 되어지는 재물과 가지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오시지요. 이 불의한 재물이. 그리고요, 불의한 청지기와 친구 사귐의 공통점은요,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요, 별로 좋은 성질이 아니에요. 친구도요, 아마 설교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받으셨더라고요. 들은 사람이 불쾌하면은 하는 사람도 무척 불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0여 년 넘어서 아시안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썸머스쿨을 남부 필라델피아와 남부 뉴저지 체리힐에서 운영을 함께 했습니다. 여름 되면요, 자원봉사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억지로 붙여서 시간수만 채우고요. 그것도 시간수 왔다가 사라졌다가 마칠 때 가서 사인만 받고 그냥 가기 바쁩니다. 그것도 고맙고 감사하고요. 때로는 누구라도 사람이 있는 게 필요하니까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아이들과 정이 들고 봉사의 재미를 느껴서 하루 종일 붙어서 살고요. 봉사가 20시간 하면 되는데 20시간이 아니에요. 30시간, 40시간, 100시간, 수백 시간을 채우다시피 필드가 다 가고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서 썸머스쿨에서 자봉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보조교사로 카운슬러로 교회 일꾼으로 바뀌는 것도 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도 외면하고 제밥그릇 챙기기 바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그런 친구의 명령을, 그런 헌신적인 명령을 한들 그게 먹히겠습니까? 누가가 청지기도 제일 등급이 낮은 불의한 청지기, 친구도 기분이 안 좋은 등급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진 꼬리가 붙은 불의한 재물이라도 좋으니까 누가 저 좀 세리와 죄인들을 인사 좀 해주고 영접해주고 환영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절절히 담은 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죽하면은 이렇게 하겠니 라는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으면은,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하게 되리라. 저 힘들게 내 옆에 발걸음을 한 저 한 사람 좀 반겨주라 하는 예수의 마음을 누가가 이런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에서 불의한 재물에서 불의한 사람으로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똑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쓰신 1장 15절과 18절
그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이것이 이해가 돼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기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누가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청지기 비유해서 거지 나사로까지 잃는 사람들 불편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가 이게 쉽게 넘어가기 힘든 영린, 비늘을 거꾸로 가는 가까운 말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6장 끝나자마자 17장 1절 황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지금 예수의 입을 빌었어요. 제자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밥 먹다가 멘붕에 가까운 충격받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실족하지는 마라 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누가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선생님, 꼭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해야만 되는 다급하고 긴박한 사정이 있는지요? 누가가 저에게 말합니다. 디오빌로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가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훅하니 제 안에 들어옵니다. 필라 하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아델피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 친구 사랑 도시. 그래서 저는 이 도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데오빌로도요. 지금 학자들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인지 아니면 그렇게 호칭을 붙은 건지 모릅니다. 가카라는 것도 이 사람이 원래 직분이 가카의 그 직책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시 높여드려서 가카 이렇게 높여주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급 존칭입니다.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최소한 누가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그 방대하고 어마무지한 내용과 피를 말리는 노고를 들여서 썼던 그 글의 독자는 저는 생각할 때에 누가가 앞으로 2000년 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이민 목회자 교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그런 야망을 가지고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이런 걸 썼다라고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바치면서 피를 말리면서 쓰고는요. 그 사람을 데오빌로 너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올려드리는 그 누가의 마음이 지금 있는데 누가가 이렇게까지 써서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진성 목사의 상상입니다. 자기도 이방인으로 있었고 소외받은 사람은 있었지만은 아까 친구가 말할 때에 질문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는 것처럼 아마 데오빌로도 이런 입장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라도 해서 사도행전까지 써서 이 사람에게 무슨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배운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감이 있으니까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게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요. 정작 데오빌로 반응이 시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컷 썼는데 데오빌로가 아이고 뭐 수도 없이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은 누가의 수고는 헛일입니까? 누가가 이렇게까지 해서 했던 수고가 헛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저 동기는 묻지 않겠으니까 당신 주위에 데오빌로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그저 어려운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일.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한 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사람 제자 있었습니까? 다 배반했는데요. 예수가 예수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실천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안 나올까? 그 이유는요, 사랑을 덜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주는 것이 무슨 대단하고 어렵고 힘든 거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힘든 거 말한 게 아니었고요. 이번 주에 보겠지만 지극히 작은 거 말했지만은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의 언저리의 기웃거리는 별로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격이 떨어진다 싶어도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 가까이 온 사람들의 마음의 빚을 웃음 하나, 이모티콘 하나, 미소 하나면 되는 것을,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너무 크고 대단한 거는 그거는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은 절대로 억지로 안 되는 거를 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지레짐작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온 이웃, 친척, 친구, 가족들에게 한번 웃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한번 웃어주고 해주면은 참 좋겠다. 그 소원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라도 해서 전도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사소하고 하찮은 그 하나에 담겨 있다는, 일상에 자극히 작은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질문들 정말 진솔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답변으로 이렇게 1시간 넘는 시간을 열심히 저에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지 못한 답변들은 또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이어서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개해 주신 우리 이진성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오전도사님이 해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집 나간 황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항상 구하여서 우리 안에 영생이,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체험한 이 큰 사랑을 하나님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사용하여서 이웃에게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전하여서 천국 친구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에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